창조절 첫째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꿨는데 우리 찬양대도 이 창조절 맞추셔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을 찬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찬양으로 이렇게 먼저 마음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 말씀만 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눈빛으로 또 그 나병 환자들 피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는데도 예수님께서 가서 만져주시고 눈빛으로 또 위로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몸으로 아이들은 또 안아주시면서 또 누구는 또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어렵지 않죠.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쉬울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복음의 깊이와 그 복음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은요 성도님들 과히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굉장히 깊고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고귀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것 같아서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보물입니다. 굉장한 보물이에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와 같은 복음의 내용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하나님은 농부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들이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가지로서, 내가 그냥 한 사람으로서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같이 함께 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롯이 그냥 나 혼자 태어나서 나 혼자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인 줄 알았지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결코 나는 혼자 살 수가 없고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도 않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나무가 필요하구나. 나는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구나.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주님은 나를 찾으시는구나. 애타게 기다리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믿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 사람들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배운 사람들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나 누구나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정말 적절한 비유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그때 갈라졌을 때 남유다에서는 그곳을 수도로 그래서 다윗 왕이 거처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포도가 가장 많이 열리고 수확하는 곳이 바로 또 헤브론. 그 지역 자체가 건조하기도 하고 포도가 너무 잘 열리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이 굉장히 많죠. 헤브론에는. 사진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진을 성도님들 보시면 더 명확하게 눈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포도 보기만 하셔도 보통 포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 종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포도
나무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게 혼자 경영할 수 있는 포도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포도나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물론 예전보다는 더 많이 더 과학적으로, 더 실용적으로 포도밭이 관리는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이스라엘의 포도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염탐했을 때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한 것이다. 굉장한 것이다. 포도송이가 이렇게 이제 엮어서, 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해서 포도송이가 맺긴 했지만 포도송이가 맺어가지고 사람만하게, 사람 크기만하게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메어져 있는 포도송이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사진으로 인터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막 포도송이가 이만합니다. 여러 가지의 포도송이가 같이 뭉쳐서 기가 막히죠. 그거를 이제 나무에 걸어서 두 사람이 들어도 무거울 정도의 포도송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포도는 알아주는 포도입니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를 빼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 나무에 붙여주시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은 가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신경과 초점이 가지에 있는 거예요. 가지야, 나는 너 없으면 정말 행복할 수 없어. 어떻게 가지는 하나도 없고 나무만 있는 포도나무가 있을 수 있겠냐. 나는 너 없으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 나는 너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우뚝 서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지가 막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기를,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붙어 있어. 그러면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그걸 계속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농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세상 비싼 비료를 다 갖다 준다고 해도 가지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그 안타까운 농부의 마음을 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래도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면 농부는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요, 우리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고 농부가 주는 것만 잘 받아서 흡수해서 먹으면 가지에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님들, 가지가 나무를 책임집니까? 나무가 가지를 책임집니까? 나무가 가지를 책임지지요. 나무가 농부를 책임집니까? 농부가 나무를 책임집니까? 농부가 나무를 책임지지요.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로 붙어있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붙어 있기만 한다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가지는요, 나무 없이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크기는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가지가 있어야 나무의
그 가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일까요? 소금도 그랬어요. 소금도 그 맛 잃으면 밖에 버린대. 소금의 쓰임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맛을 잃으면 성도님들 소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했습니까? 그냥 운동장 그 흙이 단단해지도록 운동장에 버리고, 또 영화 찍을 때 그냥 여름에 겨울 영화를 찍을 때는 눈 대신 소금으로 밖에다 막 버리고 이렇게 장식해서 쓰고, 그런 것 외에 소금 쓸 데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맞죠? 버려집니다. 가지와 나무는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분리될 것 같으면, 혹여나 간단간단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서라도 살려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어떻게든 싸매주시고 어떻게든 치료해 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굳세게 굳건하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름에 견디게 하시고 겨울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왜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떨어지면 죽는 관계,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튼 죽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죽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몰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해서 하나님 저희도 믿습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붙어 있기만 해. 제발 붙어 있기만 해. 열매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작게 맺을 수도 있어. 일단은 붙어 있기만 해.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일단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어. 너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 다 포기하고 싶을 것 같지? 그래, 알아. 그렇지만 앙상하게라도 좋으니까 붙어 있어. 붙어만 있어. 거기서 제 욕심을 하나 더 조금이라도 얹으면 늦었더라도 그래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포기하지 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다 해결하고 오려고 하지 마. 지금이라도 와. 예배 시간 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가면 설교 다 끝났을 텐데. 아니요. 그래도 오세요. 그래야 살아요. 성도님들, 그래야 살아요.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뭔지 모르시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늦게라도 와서 받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성도님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복음 앞에서는 성도님들 욕심내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1등, 2등, 3등 안에 들어오려고 열심히 뛰셔야 돼요. 마트에서 타임세일 할 때 그거 가서 줄 서다가 다 떨어지면 못 가져가잖아요. 마트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마트에서는, 시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복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면 안 돼요. 욕심내셔야 돼요. 뛰으셔야 돼요. 막 뛰어가서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세상을 구원해 주셨죠.
그렇게 세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때요, 성도님들? 우리 모습은 열매를 잘 맺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상처가 많은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너무 건강하게 행복의 열매만 정말 즐겁게 만족하여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아담의 죄가 그 가지에서 떨어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나무에서 떨어진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면 좋았는데 거기서 나오게 되었죠. 쫓겨나게 되어서 각박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님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데, 이걸 다 피해서 순전하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완벽한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겠어요? 죄와 싸워야 돼요. 내 욕심과 싸워야 돼요. 늘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지로, 건강한 가지로 버티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국의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보셨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에 들어있는데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을까? 누가 내 사랑을 전할까? 하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나무를 보내어 가지를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지를 나무에 붙여서 살게 하십니다. 지하 단칸방에 사는 아주 가난한 백성 가족들에게도 찾아가서 붙여주십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가서도 붙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붙여주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다 붙여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지가 볼 때는 예수님께 붙었는데도 세상 바뀐 게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지하 단칸방도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니까, 그런데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다시 힘이 섰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작아 보이고 주님의 사랑은 이만큼 커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나도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복음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막 쌓여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도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땅의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땅의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요. 또 붙어 있으면 하늘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햇빛과 바람과 비를 가져다 주지요.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땅을 갖게 되고,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하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농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화분 하나 키우면
어떤 사람은 정말 반짝반짝 잎사귀가 막 빛이 나게 키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똑같은 화분인데 그냥 물도 제때 주고 비싼 비료 다 갖다 줘도 그냥 죽어가는 화분이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농부로 일하시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병든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치료의 에너지를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양의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상처받은 이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마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그 여자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라는 제목이시죠. 오래된 책이에요. 1937년에 도쿄에서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큰오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큰언니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빠가 죽습니다. 굉장한 시름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막내라고 위해주었던 어머니마저 자신이 고등학교 때 뇌출혈로 돌아가십니다. 고등학교 때 돌아가십니다. 엄청난 상실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정말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달려가는 기차에 그 고등학생이 뛰어들어 버려요. 보통은 즉사를 하는데 요네코는 두 다리를 잃고 왼손을 잃고 오른손에 손가락 2개를 잃어버립니다. 손가락 3개로 살아갑니다. 그때 거반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막 안아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살렸죠. 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료보험도 안 되는 시절에 그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딸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이 든 이 요네코는 그 몸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되니까 왜 나를 살렸냐고, 이 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차라리 죽게 내버려둬야 되지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매번 비난을 합니다. 수면제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자살을 준비합니다. 그때 병실로 전도하러 온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외국 선도사님을 따라온 또 통역사도 있었죠. 그 통역사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생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 이름은 아키도시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불행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불행하겠지만 반드시 당신은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계속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계속 찾아와서 전도하는 것이죠.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청년이 결혼해달라고,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매번 와서 쪼릅니다. 몇 번을 거절했지만 그 애거라는 청년의 부탁이 결국 결혼을 승낙하고 같이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이들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몸도 불편하죠. 그런데 이 자매의 삶에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채워주시는 놀라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비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이동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세 손가락으로 감자를 깎아야 되는데 깎다가 놓치고 막 폭발 직전에 있었는데 지혜를 주셔서 깎게 되는, 깎아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100%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의 비결을 체득합니다. 50% 정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장애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겠지.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일상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두 발이 없고 한 손이 없고 두 손가락이 없어도 세 손가락으로만 살아가는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을 출판하여 그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혹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포도나무를 통째로 얻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포도나무뿐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유능한 농부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도 얻게 되고 땅도 얻게 되는 것이 성도님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결단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다 가져도 감사하지만 그것은 이미 솔로몬이 고백을 했어요. 헛되다고 고백을 했으니 차라리 발이 없어도, 차라리 손이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믿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부족함 있으시죠?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 공급받아 하나하나 채워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의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굳건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하여 알찬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사랑도 풍성하게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